교회 안에서 누리는 죄 사함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앙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성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세 가지, 성도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고 그 교회의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건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죄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죄 사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요, 영생을 믿습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제가 3주 동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3주간 세 번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죄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축복된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죄 용서, 죄 사함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축복,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삼박자 축복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내 영혼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몸이 잘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몸이 건강한다,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네 하던 일도 잘 된다, 그리고 병도 고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삶의 변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에게만 주목하면 그 믿음을 오해할 수 있겠죠.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나 예수 믿었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잘 안 됐습니다. 나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습니까? 이건 이제 아닌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교회에서 주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진정한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예수 믿어서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의 복에 대한 것은 사실 생각은 없고,
엉뚱한 것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진짜 받아야 할 진짜 복은 놓쳐버리고 다른 데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을 믿은 겁니까? 복음을 안 믿을 수 있죠. 그 사람은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몸이 아프면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잃을 수 있죠. 복의 내용을 바로 모르면, 복의 내용을 바로 모르면 신앙으로 바로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축복이고 나는 과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뭐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잘했는데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뭐 그 사람 잘 된 거에 대해서 뭐 그러려 토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 믿었는데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병 계속 나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관계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죄사함의 은혜로 주시는 그 복. 여러분, 교회에서 죄 이야기 많이 하고 복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죄 이야기를 많이 하면 별로 재미없다. 저도 사실 목사로서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요즘 저 유명한 저기 심리학 강사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 오은영 씨도 있고요. 또 남자 중에서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도 저는 그분이 정말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김창옥 씨 보다가 나도 저래 말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 사람 듣고 난 다음에는 진짜 마음의 치유가 되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한번 모셔가 부흥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 기회가 되면 그분이 어디 저기 대학교에 미션 스쿨에 교수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분 모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공적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죠. 위로는 할 수 있죠. 좋은 말로.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말에 좋은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기쁨,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명예로, 또 여러 가지 누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는 결코 이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제목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제 한번 이런 거 퀴즈 내가지고, 어제 우리 그 강사분 오셔가지고 퀴즈 내면 맞추고 저러는데 저도 오후 때 그걸 해야 되겠나 모르겠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죄 용서의 기쁨과 축복을 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바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이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누리거나 만끽할 수 없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행복, 그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축복이, 여기에 신령한 축복이 이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죄 용서를 믿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교회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할 수 있죠. 물론 개인이, 근데 그 개인도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위에 서 있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죄를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힘주어 말하고 제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마음을 딴 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 배울 내용이 과연 교회에서 주는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축복의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여러분답 56문에 죄 사함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이것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죄가 용서받는 게 뭔지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 여기에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의 본성. 자,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요 뭐로 나누냐면은, 뭐로 나눕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나의 죄. 이 죄는 여기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난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악한 행위, 악한 말, 악한 삶의 열매 결과를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에 그냥 단순한 결과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 거짓말했다, 뭐 간음했다, 뭐 훔쳤다,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죽였다, 이것만 죄가 아니고요, 이 죄를 설명할 때 그 죄에 대한 근원을 다시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에 부분이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거죠. 여기 보니까 더 특별히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 본성이다. 자, 여기가 이제 죄 용서의 능력을, 죄 용서함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있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또 혹은 어떤 일에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죄를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용서해 주신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영혼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집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아끼던 어떤 뭐 골동품, 화병, 굉장히 비싼 뭐 화분을 하나 깨뜨렸어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일 났다니까,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하고 용서했습니다. 자, 그 화병 깨뜨린 거, 아끼고 보물처럼 생각했던 거 깨뜨린 거 용서됐다 칩시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그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적인 것은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가졌던 마음의 그 깊은 상처나, 여기서 못을 치고 난 다음에 못 빼죠. 못은 빠졌는데 못에 박혀있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 박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망가뜨려 놓은 인생의 그 망쳐진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치더라도 그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만들어진 이, 쉽게 말하면 죄에 길들여져 있는,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나의 영혼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의 죄 용서함의 능력은 이 모든 나의 죄의 결과일 뿐 아니라 죄를 지속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본성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나의 죄의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가지고 있는 죄의 그릇된 본성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시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단 한 번의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일평생 싸워야 하는 죄의 본성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죄 용서는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용서받는구나 라고 한번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구원파, 요즘도 박옥수 구원파 정말 계속 유행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원파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자꾸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죠. 네가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맞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막 물어, 너 언제 구원받아? 너 몇 시에 구원? 너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고 막, 야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네 내한테 오면 구원의 확신을 줄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딱 가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죠. 이단들은 복음의 한 일면만을 강조해서 자신의 논리로 싹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한다든지 사람을 유혹해서 자신의 편으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파는 그 그릇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죄악된 본성을 모르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삶과 이 죄인된 삶에 적용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계속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조심해요. 이거는 100%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게, 근데 지금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내가 몇 독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에서 지켜주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지위, 그 지식,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 지금 저보고 하는 말인데, 지금 목사님은 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만 딱 계시니까 죄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죄 용서에 내가 이렇게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그 죄 용서함의 능력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신을 딱 갖다 놓고 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를 어떤 한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의 본성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평생 적용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내 죄된 본성이 용서받는다는 게 뭔가?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는 뭘 지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뭘 지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책이죠. 형벌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있고 죽음이 있죠.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은 우리를요, 죄의 뭐가 되게 합니까? 죄의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어떤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고요,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세력, 능력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죄를요, 어떤 우리가 일어났던 한 잘못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하나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능력, 사단의 어떤 그 세력으로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사단의
그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 그 정확한 표현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용서와 구원은요, 바로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일 뿐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로마서 표현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갈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벌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만 넘어서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님의 그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그 뒷발꿈치를 물었던 뱀, 그리고 가인에 의하여 피를 흘렸던 아벨의 피, 그리고 대신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던 그 한 마리 우리 그 대속 제물. 성경 처음부터 계속 보면요, 이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거기에서 드러나는지를 계속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조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 우리 교회는 보통 사순절 잘 안 지킵니다. 그죠? 사순절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우리 고난주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고난주간 되기 전부터 40일 동안, 부활절 되기 전 40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아마 뭐 40일 동안 말씀 전하시는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0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부활절 되기 전까지 우리는 좀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좀 그런 여러분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책들을 좀 모아서 다시 말씀 묵상하고 있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 묵상할 때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참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고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도 있고, 말씀 사경회도 있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부활절이 있기 전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 몇 권의 책을 소개해놨습니다. 이런 거 묵상하면 좋은 책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건 조금 곁길로 샜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뭐고, 이 죄의 내용 그리고 죄에 대한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그것을 용서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의 문제를 오늘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에서의 그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하나님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도 건망증이 심하시다. 야, 나도 깜빡깜빡 여러분 내가 뭐 해놓고,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저도 굉장히 기억 잘하고 막 온갖 생각들 기억 많이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내가 요즘 좀 이상해졌나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치매 걸리시는 분인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죄로서의 형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죄악의 본성이 죄가 종로로 타도록 죄가 그걸 장악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심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겁니다. 주님이 죄를 모른다고 말하는 이것은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제 지은 거를 살짝 이렇게, 주님이 조금 이렇게 건망증도 심하시고 조금 뒷집 할아버지처럼 내가 살살살살 이렇게 막 모르는 척 하면은 하나님도 살 모르게 넘어가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를 그런 깊이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느냐? 주님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정죄하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다 덮어 씌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를 건져내셔서 자신의 소유, 자신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인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장악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진짜 그 맹인 거지처럼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이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눈이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하면은, 오늘 제가 마분지를 하나씩 다 드려가지고, 레크레이션 하면 여러분 꽃갈콘이 아니야, 꽃갈로 하는 레크레이션 기억납니까? 꽃갈 딱 뒤집어 쓰고요, 조그만 끝에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하는 거죠. 반환점 돌아오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웃어 죽습니다. 왜요? 꽃갈을 쓰고 있으니까 끝에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여요, 제대로. 그러니까 막 그 꽃갈 그 사이에 그거 보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그래, 그것 때문에 레크레이션 하죠. 제가 오늘 그거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능력은 이런데, 우리는 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자기 세계 안에서 쪼그란 그 눈 안에서 막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정말 너무 가슴 치고 아파할 일 아닌가요? 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맹인 거지의 고백이 딱 맞는 고백,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죄 이야기하니까 재미없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 쾌락에 길들여진 그 쪽다란 마음으로 보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이 딱 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지우개처럼 싹 다 없애버린다. 좋아.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우개처럼 지워주시니까 그럼 잘 됐네. 죄 실컷 짓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합리화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딱 있잖아요. 딱 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요거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돼. 혹시 이런 마음 저만 드나요? 야, 이거 회개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 용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죠? 여러분, 죄 용서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죄가 있는데 없는 듯이 그냥 지워줄게, 지우개로 지워줄게, 내가 그냥 없는 듯이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죄 용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서 우리는 성도다움의 삶의 능력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죄 용서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의 고백. 야, 이제 나는 죄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무슨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게 이게 죄 용서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시편 130편 4절. 성경 우리 가진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자, 130편 4절 시작.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 아멘. 뭐라고요? 사유하심의, 죄 용서하심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경외할수록.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에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시편으로 표현한 이 32편뿐 아니라 51편 시편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받는 죄 사유의 복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의 해방, 이 죄책감에서부터의 해방, 자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기쁨을, 그 해방감을 아마 모를 겁니다.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습니까?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습니까? 미칠 지경이죠.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 빚이 해결된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날아갈 것 같거든요. 와, 내가 이래 산다. 죄는 빚입니다. 사단이 이 죄의 권세로 빚진 우리를 계속 체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빨리 마치라고 그러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죄값을 치루었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 용서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두지 마시고 서로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닮아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 용서의 복을 누리고 제 용서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이런 제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